자 배우 가운데 황정민 씨가 있죠. 이분이 한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60여 명의 스태프과 배우들이 밥상을 차려놓은 곳을 나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다 받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요지는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연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스텝 또 연기자들이 도와줘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4장이고요. 이제 오늘 23장인데 다윗이 죽기 직전에 황정민 씨와 똑같은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자, 24장, 23장, 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왕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또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고마운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제 또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는데 19장까지는 시간상으로 쫙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에요. 시간상이 아니라 예전의 주요 사건들을 하나하나 부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23장에서는 지난날을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내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 용사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강대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다윗에게는요 6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리면요 또 탁월한 용사 30명이 있었습니다. A 목사님 39절에 보니까 37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죽으면요 용사가 전사하면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세면 37명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한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3명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자, 사무엘 상하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들이었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싸움 잘하는 용사였을까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8절에 요셉 바세바가 나오는데요. 바세바가 아닙니다. 바세벳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디노라고도 하고요. 또 야소보암이라고 하는데 바세바하고 헷갈리니까 저는 야소보암이라고 부를게요. 자, 다윗의 군대 조직을 보게 되면 경호대가 있죠. 시위대라고 그럽니다. 경호대가 있고요. 그리고 상비군이 있습니다. 정예 용사 600명이 있죠. 그 다음 민병대 또는 중상비군이라고 그러는데 24,000명씩 돌아가면서 차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누가 담당, 2월 달에는 어느 지파가 담당, 또 어디는 3월 달에 누가 담당, 24,000명씩 쭉 나누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달 24,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바로 야소보암입니다. 이 야소보암은 혼자 블레셋 용사 800명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죠. 그러다가 아둘람 굴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다윗에게 누가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이 환난당한 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은요, 사울의 폭성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사울의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에 빠져서 다윗을 잡으려고 경제 파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빚을 내게 되고요, 고리 대금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자, 이들은요, 다윗이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는 거예요. 들로 가자, 들로 가는 겁니다. 블레셋 이방 땅으로 망명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면 함께 싸웠습니다. 전쟁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싸우자 그러면 함께 아멘 싸웠고요. 아멘. 싸웠더니 이기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들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닙니다. 노숙자였죠. 상처받은 자였죠. 실패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싸워가면서 점점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군사가 되어갑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싸움의 용장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상처가요, 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무질서, 혼돈이 질서가 잡혀갔고요. 아멘. 아픈 경험들이 이제는 내공, 영적인 근육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야소보암은 혼자서 800명과 싸우는 일당 800의 싸움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떠할까요? 다윗 왕은 일당 200이었습니다. 왜 일당 200이라 그러냐?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 군인의 표피 100개를 벗겨오면 내 딸을 주겠다, 사위 삼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설마 1대100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런데 다윗이요, 200명과 싸워서 이기고 200개의 표피를 벗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 야소보암은요, 일단 800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요, 자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줍니다. 세워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나면 누르거나 죽이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알고요, 잠재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멘. 능력을 주시죠. 아멘.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뛰어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처음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상처받고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비리비리한 존재였지만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점점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 대적이 800명이 되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아멘. 어지간한 대적들이 앞에서 위협해도요, 도망가지 않는 용사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릇이 점점 커지고요, 아멘. 믿음이 진보 성장을 이루고요, 아멘. 그래서 어지간한 고난과 불시험에도 우습게 뛰어넘는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아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좋은 군사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윗의 용사가 되듯이 예수님의 좋은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용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장가 가야 되고요, 나는 취미 생활을 해야 되고요, 나는 마트 가야 되고요, 자식 돌봐야 되고요. 아닙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럼 뭘 하느냐?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난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험 앞에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피하라 아니죠.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요, 800명의 대적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위협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멘.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요,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불시험이 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이 받아들입니다. 아멘. 불시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아멘. 아멘. 자, 첫째 용사는 누구라고 따라합니다. 야소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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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엘르아살. 엘르아살. 엘르아살은요, 두 번째 달에 24,000명의 군사들이 또 다윗을 호위하고 나라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달 지휘관이 되어집니다. 자, 왕국 초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참 많이 싸웠는데 블레셋 군대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사기에 밀려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혼자 버티어 적과 맞서 싸웁니다. 아멘.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마 뭐 쟁기질을 하시든지 도끼질 아니면 운동 탁구를 하시던 어떤 운동을 하고 이게 뭐 30분 1시간 하면 팔에 힘이 빠지잖아요. 손에 힘이 빠졌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칼을 잡고요, 한 명 한 명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던지 손이 피곤해서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혼자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칼로 블레셋 군인 수백 명을 상대하다 보니까 쨍쨍하면서 팔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자,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자, 여러분도 손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어요. 왜 나만 하고 있는 거지? 왜 나 혼자야? 그래서 나도 설설 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이들은 다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고 있는데 혼자만 앞서서 싸우고 있으니까 짜증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나도 물러나고 싶고 나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힘이 빠진다고 확 나와버리면요, 근육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역기를 내가 들고 근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똑같은 무게로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들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똥살똥 들어보니까 10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10개 들면요, 근육이 붙지를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는 이만큼만 참석해야 돼. 기도나 봉사, 헌신은 이만큼만 해야 돼. 그러면요, 영적 근육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똥 살똥 역기를 들어오니까 10개예요. 이때 트레이너들이 얘기하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근육이 찢어지지만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럼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11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1개, 그 전날 했으니까 11개까지 들 수 있습니다. 또 죽을똥살똥 11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개만 더 하자라고 그러죠.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12개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개에서 끝마치지 않는 거죠.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힘이 빠지지만은, 포기하고 싶지만은, 들고 싶지 않지만 하나를 더 할 때,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알이 배기고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해, 힘들어, 내려놓을래. 이때 포기하면요, 내려놓으면요, 영적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진보,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르아살은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칼이 손에 달라붙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싸운 겁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겁니다. 피가 흐르든 말든 그것을 잡고 계속해서 싸우면요, 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 때문에 칼과 손바닥이 하나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이 싸워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칼이
손바닥에 달라붙을 때까지 주저앉지 않았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혼자 맞서 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스불론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음에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가리라 아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용사가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자, 첫째 용사는 야소보암,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삼마. 삼마. 네, 삼마라는 용사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였습니다. 전쟁에서는요, 사기가 참 중요한데 블레셋은 사기가 지금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반응은 어때요?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삼마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녹두밭 가운데 버티고 서서 혼자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녹두는 팥이죠.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마는요, 대단한 용사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혼자 아멘. 싸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기노라. 아멘. 별 볼 일 없는 삼마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새 용사 가운데 한 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국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남들이 볼 때 에게 교회에서 겨우 그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제일 뒷자리에 보잘것없이 앉아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와서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한가운데 서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기 서서 자리를 지킨 것처럼 아멘. 나 혼자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아멘. 몸부림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용사의 공통점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남아서 끝까지 싸운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패배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킨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멘. 다들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도망갈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런 분위기들을 바꿀 수 있는, 아멘.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아멘.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이스 용사 첫 번째 그룹은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간우, 장비격인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에 버금가는 세 장군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아래에 쭉 보게 되면 30용사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격인 아비세, 그리고 보냐냐, 또 무명의 한 사람이 두 번째 그룹 세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1그룹처럼 충성스럽습니다. 그러나 능력, 재능은요, 탁월하면 1그룹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 가운데 한 명이 누굽니까? 아비세죠. 요압의 동생입니다. 자, 18절에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따라해 볼까요? 아비세. 아비세. 아비세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야소보암은 일당 800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세는요, 일당 300이었습니다. 창으로 300명을 죽였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이 보냐냐도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시위대장. 세 번째 달 24,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보냐냐의 아버지는 여호야다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보냐냐가 무슨 일을 했느냐? 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사자가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냐냐가 나서서 사자를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장대한 사람과 싸워서 이겼는데 어느 정도 장대하냐?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1장 23절에 보니까 이 장대한 사람의 키가 5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m 50대는 골리앗과 같은 애굽 사람을 창으로 죽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보필하죠. 경호실장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도 군대 장관이 될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의 세 번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예전을 회상하면서 이 세 사람이 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게 되는데, 자,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산성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산성이 아니고 아둘람 산성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지금 베들레헴의 본진을 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은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추억이 깃든 곳인데 이곳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때 다윗은 저 어릴 때 베들레헴 바로 1km 옆에 있는 운물가에서 운물물을 떠먹던 것이 추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이 물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깨끗하고 물맛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누가 저 물을 떠와서 답답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인가? 다윗이 말한 것은요, 누가 이 말을 듣고 진짜 또 오라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뜻집인 베들레헴이 적군의 손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세 용사가요, 블레셋 포위를 뚫고 상명 걸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오게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아멘. 물 떠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다윗이요, 명령한 게 아닙니다. 혼잣말 했는데 지금 용사들이 생명 걸고 이렇게까지 할 줄 다윗은 상상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명령도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한 장씩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밴드 묵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새벽으로 저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 못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제공해서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 때 수요일은요, 그래도 8시 40분까지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최소한 10시 반까지는, 음악이 줄어들 때까지는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담임 목사가 당부해도요,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마시고 싶다. 명령이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그런데 무모하리만큼 그 말에 생명 걸고 왕복 40km를 갔다 오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진영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지금 숨어서 몰래 기어가는 게 아닙니다. 숯불 속으로 바위 뒤로 숨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치고 나간다.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아둘람도 높은 지대고요, 베들레헴도 해발 800m입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면요, 구렁, 골짜기로 말을 달리는 것이 먼지가 다 일어나고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과 싸워가면서 지금 피칠갑을 해가면서 물을 떠온 거예요. 아멘. 나라면 물 한 모금을 떠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는 것처럼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은 위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1000m 정도 됩니다. 산이 높으니까 그만큼 물이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겠습니까? 물을 뜨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는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우묵물을 내놓으면서 왕이시여,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거인들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블레셋 군대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서 물을 또 왔지 않습니까? 자, 이거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짓밟고 왕의 고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이들의 행동에 너무 감동해서 야, 이 물은 물이 아니다. 이 세 용사의 피다. 마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예배로, 전제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세 용사들의 사랑과 헌신을요, 자기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하나님 이들의 충성,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 물을 마시지 않고도 가슴이 뻥 뚫렸을 거예요. 아멘. 시원했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다윗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이들, 또 자신의 생명처럼 부하들을 아끼는 다윗.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동력자, 형제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일을 기록해 놓으시고 기특해 하셨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다윗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 한 달에 군사로 징집되는 그 인원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십니다. 그런데요, 르우벤 지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또 범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비느하스 제사장이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오맹하는 레위 지파 족장가요, 또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죠. 풀렸습니다. 그래서 딱 연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기구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아멘. 결단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싹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아비새, 브나냐, 무명의 한 사람, 이 세 용사는 다윗의 희망상에 목숨 걸고 따랐다라는 일화를 쭉 소개하고 나서요,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37명의 장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가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옵니다. 아사엘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가 빠졌어요? 요압이 빠졌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을 수도 없이 수행했던 용사고요,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세운 공으로 따지면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요압인데 왜 다윗은 330명의 용사들 이름을 쭉 서술하면서 왜 요압을 제외시켰을까요? 요압은요, 자기 자신은 내가 30명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요, 다윗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압은요, 다윗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죽어가는 시점입니다. 요압이 지금 대장군이에요. 그러면 눈치 봐서 설정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불순종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요? 불순종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이 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계속 두드려 맞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입대한 영적 군인들입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 아멘.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멘. 그러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한 이가 3명인데요. 누구라고요? 아비새, 보나냐, 또 한 사람은 무명의 한 명입니다. 이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굳이 한 명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운을 주는구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라고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비새, 보냐냐, 또 한 명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내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되어야 한다. 내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왕국을 위해 헌신하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또 이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아멘. 내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아멘. 쓰러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와 날보다 싸우는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윗의 용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활에 얽매이지